떨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죠. 한 절인데 저는 저 다대포에서 꼴짜리 다대포는 무서워가지고 쳐들어오지도 못한대. 왜 그런지 알아요? 대포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대포 거기서 사는데 주사랑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항상 바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은혜 받자. 아멘.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말씀이 떨어질 때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아멘을 하다 갈 때 누구에게 영광 돌린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밑에 안 쳐다보게 합니다. 한 명이라도 눈동자가 돌아간다, 밑으로 내린다, 저는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눈을 마주칠 때에 사단이 떠나가요. 아멘. 능력이 나가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계속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아마 질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게 내 영혼이 잘 되고 아멘. 범사가 잘 돼요. 아멘. 영혼이 잘 돼야만이 육신도 풀리고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질서를 알지 못해요. 영혼의 것만 계속 추구하고 그것만 갖고 싶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우리 육신의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영혼이 먼저 되고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육신의 것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고 세상 것들을 먼저 채우길 원하신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대로 순서대로 잡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죠?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식도 잘 돼서 크게 이루어져야지. 내 남편도 잘 돼서 크게 이루어져야 되지. 우리 교회도 잘 돼서 정말 이루고 싶은 대로 목적대로 나는 이룰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싶은 게 우리 욕심 아닌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던지셔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체가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성도들한테 그래요. 가는 길이 좁지만 가다 보면 천국에 들어서는 아주 넓은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넓은 길이 가지만 그 넓은 길이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살리는 길,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다시 세운 회개각성 부흥협회잖아요. 그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 대구까지 와가지고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부흥, 우리 다시 세운 회개 부흥
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순간순간마다 적소적시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낀다니까. 제가 뭐예요? 강사다. 우리 같이 이제 우리 대표회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 회원님들하고. 근데 순간순간마다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협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사할 때가 많다.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교회요, 목사요, 우리의 삶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이루심이, 또한 자녀로서의 이루는 것, 남편으로서의 이룬 것, 또한 교회로서의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잖아요.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 것이 우리를 잡고 있으면 영적인 생활들을 할 때 마이너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마이너스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해방됐다 그랬어요.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묶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해도, 나의 삶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끌림으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옛사람으로 묶여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묶이고 산다고요? 옛사람.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에 묶여서 산다 그랬어요. 구습에 따라 우리는 이것들을 다 벗어 버려야 된다. 여러분 벗어 버렸습니까? 벗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겠네요. 맞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죽음의 사망에서 다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는 게 우리가 뭐 그냥 딱 이렇게 죽어서 뭐 땅속에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단절되면 우리가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막히고, 찬양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깝깝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법으로 거듭났다 해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경건의 연습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만이요, 우상이요, 감사치 않는 것이요, 공고함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또 욕심, 탐욕, 악의, 분쟁, 시기, 비판, 정죄, 원망, 성냄, 고집, 저주, 음란, 혈기, 불효, 이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제가 그냥 막 말한 게 아니에요. 다 성경이 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옛사람으로 우리를 묶고 있고 사망의 지름길로 이끌어 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은 뭐냐면은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자녀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많으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 가지면 또 하나 갖고 싶지 않습니까? 갖고 싶죠? 별로 안 갖고 싶은가 보다. 성령의 사람이네 진짜. 나는 안 갖고 싶어요. 아멘. 자,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솔직히 해보세요. 솔직히 하나 가지면 둘 갖고 싶잖아. 둘 갖고 싶으면 세 개 갖고 싶고 네 개. 그게 사람의 묶여있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과하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된 모습이고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욕심은 저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먹는 것도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또 옷도 사고 싶은 것도 있으면서 막 취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핸드백도 있는데도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구두 있는데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여자들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죠? 이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 욕심이 많으면 우리 마음에 화가 들어요. 더 채우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옛사람의 죽음에 묶여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탐욕,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효,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문제,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 또한 죄에 묶여있다고 말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비판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 역시도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죽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겁니다. 조금 해도 괜찮겠지? 이것이 크게 번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참 원망을 참 많이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원망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또한 원망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원망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하기보다는 내 때문에,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원망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집은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싸게 하는도다. 고집은 모든 것들을 진노로 싸게 한대. 그러니까 우리 고집이 상당히 많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기 싫은 것이 고집이에요. 내 것을 내려놔야 한계가 들어와요. 또 베풀어야 또 들어오고.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목사님들. 저는 목사지만 목사님들 고집 센 사람들 많거든요. 이 고집 하나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것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옛사람, 옛자아거든요. 그게 다 이 고집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 고집을 다 내려놔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집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 고집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 음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을
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음란이요 사람을 죽여요. 자,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좀 한번 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분이 약간 음란이 있어요. 근데 총각이야. 총각이는 자기 집 옆에 뭐 이렇게 살아요. 사람이 부부가 사는데 이 부부가 그냥 막 힘들게 하나 봐. 우리 교회 집사님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잠을 못 자잖아요. 낮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얼굴이 막 계속 수심이 가득 찼어요. 계속. 그래서 왜 이럴까 막 그랬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옆집 사람들 때문에 잠을 못 자냐고. 그래서 그 전에 자기한테 쓴뿌리나 악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서슴지 않고 본인이 저는 음란이 있습니다 이리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한 끼 금식하고 저는 2끼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거의 다 그게 끊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불일 듯 성령의 은혜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데 시작되기 없는 것이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를 안 다니고요 당장 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날에 또 이제 말씀이 또 이끌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막 세상만을 막 조져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계속 우리는요 이 제된 모습이 사망이요 우리를요 얼마나 지독하게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이것을요 우리는요 단호하게 나는 끊을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가 끌고 들어왔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우리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근데 그 끊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지.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절대적.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30년 됐어요. 담배 피우지가. 그걸 끊었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게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제된 모습 회개하고 주님께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혈기도 충만하죠. 우리는 또 혈기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알아? 버리라고 했어요. 혈기 여시도 여러분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서 혈기가 올라오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막 폭발해. 화산이 폭발하듯이 폭발해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모른다. 혈기가 얼마나 목사님들도 혈기 많잖아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혈기 충만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이 혈기를 묵살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불효자 역시도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교만 역시도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빠질까 하나님이 걱정된다 그래서 누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이 교만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며 대적하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를 망가지게 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3번째는
우상은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모양으로 바꾸지 마라.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것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은 거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거 하나님은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을 다 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뭐 절에 불상 앞에 절하고 불상 바라보고 그것만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갖고 싶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애절한 것 있잖아요. 자식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나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썩어질 사랑과 자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치 않는 것 역시도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감사치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또한 근심케 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을 낱낱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는가? 그래? 기억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기쁨, 은혜, 소망, 믿음, 봉사, 사랑, 용서, 겸손, 온유, 구제, 자유, 찬송, 기도, 인내, 말씀, 평안, 긍휼, 자비, 칭찬, 순종이라. 이것이 옛사람으로 변화된 새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더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 자아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옛 자애, 옛 구습에 옛날에 그런 모습들에 묶여있는 삶, 상처도 역시 옛 모습이에요. 옛 자애예요. 이런 것도 역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성령의 법이 또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이끌어가는지 새 사람으로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을 따라 뭐와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360도로 확 바뀌어서 무슨 사람?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
예수님, 너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오는 그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내가 너를 지었어.